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마음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들을 모아주시사 오직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 받아 주소서. 성시의 교도가 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홍세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그걸 나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려.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자신과 세상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각 처에 흩어졌던 권속들을 주님의 날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들 각자와 믿음의 공동체에 말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삶터에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이 매일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과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이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교회가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의 고통 중에 있는 권속들 일일이 찾아주시고 건강의 은혜 주시옵소서. 외부에 나가 있거나 군에 있는 권속들을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권속들에게도 각자의 재능에 적합한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 안에 상한 마음들을 성령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하여 연합을 이루는 성숙함이 우리들 각자와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조속 종식되어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상미 솔리스트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김명환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들은 모두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심령에서 새 소망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감동을 우리들의 가정과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믿음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상미 소리스트 나오셔서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올리시고 이어서 목사님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다시 서로 대면하여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게 되었죠. 7주 만에 약 2달 만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참 모르겠습니다. 가끔씩은 이거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예배해야 되나 했는데 이것이 욕심인 줄 알았고, 마스크 쓰셔도 좋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서로 눈빛만 봐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좋은 것 같군요. 여러분도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로 드린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은혜인지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떻게 상황이 좀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제한적으로나마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그 예배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주의 모든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들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주제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는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9절 우리 앞에 화면에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신성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에 거하신다.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는 그가 아무리 뛰어난 탁월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이 모든 충만을 그 안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또 바울이든 욥이든 그 누구든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을 담아낼 인간은 없습니다. 이것을 오직 예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매우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예수만이 가지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충만이 보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선언하십니다. 너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다. 영어 번역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You have been given fullness in Christ입니다.
너희도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이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충만함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을 해 놓으셨지만 사실은 이 말이 잘 수긍이 되지를 않습니다. 신자라면 예수 안에 있는 충만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졌다 하는데 실제로는 잘 이게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삶에 불만을 느끼고 있고 불편함과 부족과 결핍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예수 믿은 덕에 좀 더 좋은 환경과 좀 더 나은 조건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건강도 별로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고 또 환경도 내 조건도 더 나빠진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덕에 좀 더 건강해지고 내 조건과 환경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과 기대들이 사실은 얼마나 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생각들인지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보장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신령한 것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령해지는 것 이외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은 1차적으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와 어떤 지위에 있느냐, 부자 되느냐, 무병장수하느냐, 혹은 여전히 육체에 가시가 있고 가난하느냐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령한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간섭과 배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면 우리의 신령한 유익을 위해서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부족한 것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시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은 전부 다 우리의 신령한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간섭과 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문제의 충만함에 대해서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충만해지도록 부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신령한 것에 충만해지도록 부르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애초부터 계획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오직 그것으로만 목적된 존재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의와 진리와 거룩과 영광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의 영광의 충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승리는 바로 여기에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그 칭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꺼내놓으시는 born-again, 중생, 너 이제 죄 없다. 그 정도로 구원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꺼내주시는, 그러니까 면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거룩 의로의 구원이며 의로의 구원이지 다만 어떤 죄를 없이 하는 우리를 그냥 깨끗하게 씻어 넣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설명할 때에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랍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하심이죠. 근데 결국 뭡니까? 구원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6절을 보면 그 구원이 좀 더 깊어져서 어떻게 가는가 하면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랍니다. 그런데 이것만도 놀라운데 여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마침내 12절 같이 시작.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는 거랍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 정도가 아니랍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랍니다. 여기서 한번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건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원래 자기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창조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예없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일컬어지도록, 그래서 더 이상은 자기 이름으로는 일컬어지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성경 이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뒤집기 때문이죠. 그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 구절 꽤 많이 볼 겁니다. 각오하시고 보시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입니까? 내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불려지는 자. 또 잠언 18장 1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직 무엇만이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랍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안전함이 보장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8편 25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도는 누구 이름으로만 옵니까? 자기 이름은 안 갑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일컬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불려질 때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때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영광이 있고 우리 인생의 안전이 보장된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에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의미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그쪽으로만 붙들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야, 내가 내 이름 위해서 살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구나. 내 이름 의지해서 살다가는 내가 망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나는 오직 주님 의지해서 살아야겠구나. 더 이상 자기 이름 의지 안 하고 오직 주 이름 의지하는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예수 믿어 그 신앙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여전히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축복, 충만은 무엇입니까? 보여달라는 거죠. 손에 쥐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손으로 쥐어지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달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불신자들 계실 텐데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상으로 말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이것만은 확실하다는 것으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1세대,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시대 때 예를 들면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적. 우리나라 신앙 1세대가 가졌던 신자상입니다.
이 세대에 이른 지금 우리는 뭘 걸고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사업 대박나고 그 꼬였던 일들이 술술 다 풀리고 그냥 병도 다 낫고 천당은 죽어서야 가는 거니까 이건 너무 멀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을 걸기 시작들 했습니다. 즉 예수만 믿으면 현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되시던가요?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러나 사업도 막 잘 되고 그 속썩이던 그 애들이 갑자기 예 어머님 하면서 말 잘 듣고 막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이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 자기 이 신앙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순종에 따른 내 믿음에 따른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났더니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나에게 힘이 되지를 않고 억울한 감정과 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주된 원인이 내가 이만큼이나 주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보상을 안 주시느냐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지만 요셉은 자기가 처한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을 위해 성실하게 일합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요셉의 현실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일이 꼬이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당해온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억울해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또 한 번의 억울한 그 기막힌 누명과 이제는 노예로도 부족해서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했던 치한으로 몰려 감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성도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의 어려움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실에 허락된 것과 현실을 사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은 내가 처한 현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은 덕분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요구하는 그것 사이에 너무나 큰 간격이 여전히 있습니다. 충돌합니다. 어떤 충돌과 간격이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 지금 내 현실 세계에서는 나타날 수는 없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문제죠.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누리고 받게 될 것 중에 그 극히 일부분을 지금 내게 주실 수는 없는 건가? 하나님이 그냥 미리 땡겨서 좀 가을 해서 좀 주시면 안 되는 건가? 지금 병든 것을 고쳐주시면 좀 안 되는 건가? 지금 어려운 것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 나중에 내가 받을 그 황금 연료관에서 그냥 많이도 아니고 그냥 한쪽 귀퉁이만 좀 지금 잘라서 지금 내게 주시면 안 되는 건가? 결국 우리 신앙의 어려움과 갈등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내게 주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이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난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충성했는데 난 뭐야? 사실 많은 신자들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넘어집니다. 난 대체 뭐야? 대체 뭐야 난?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좌절과 낙심으로 아주 막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그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시편에 그런 하소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볼까요? 시편 73편을 보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시편 기자가 있는데 시편 기자가
악인이 그냥 무사히 형통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 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이렇게 막 쏟아내죠. 공동번역이 좀 더 원문에 정확한 것 같아서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쏟아냅니다. 그들은, 악인들을 가리키죠.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고생이 무엇인지 조금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고 사람들이 당하는 쓰라림은 아예 알지도 못합니다. 거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횡포가 그들의 나들이 옷입니다. 그 비계 덩어리에서 악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못된 생각이 흘러 넘칩니다. 그들은 낄낄대며 악을 뿌리고 거만하게 을러매며 억누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욕설 퍼붓고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죠. 혓바닥으로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악인인데도 몸은 항상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네요. 하나님, 악인들은 이렇게 잘 풀리고 있는데 나는 뭡니까? 대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래서 한탄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어서 13절 14절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리의 한탄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과연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가졌으며 깨끗한 손으로 살았사옵니까? 이렇게 정일토록 얻어맞고 잠만 깨면 받는 것이 책벌일 바야. 난 맨날 두들겨 맞는데 대체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난 뭐야? 난 뭐야? 많은 신자들이 사실 여기서 좌절하죠. 대체 난 뭐냐? 그러니까 나는 이런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예수 안 믿는 악인들은 몰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나한테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오히려 저 악인들보다 불신자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살고 저 인간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 더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는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시편 기자의 깊은 고민과 좌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과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예수 믿어서 갑자기 신앙이 일치월장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의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조금씩 자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 어린아기가 막 그냥 엄마 아빠가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막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 막 떼쓰고 막 울고 뒤로 자지러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먼 어린애에서 태어나서 갑자기 어른 되는 예는 기독교 역사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기로 태어나서 신앙이 시작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께 떼쓰고 원망하고 막 그냥 이런 과정들,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디 이르게 됩니까? 시편 기자가 결국 마침내 이르게 된 지점이 뭔가 하면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결국 그는 이걸 보게 됩니다. 내게 진짜 복이 뭔지를 그는 보게 됩니다. 뭐가 진짜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전파하리다. 아, 이게 복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이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예수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 예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을까? 우리 이 질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면 그는 아주 선명하게 가르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미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로 이 질그릇에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가 이미 이 예수를, 질그릇을 우리 안에 가졌으니,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합니까?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되죠? 깨져야 됩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그것도 제대로 깨져야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드러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바램과 소원과 기대는 뭡니까? 이 질그릇이 깨지는 것보다는 이 질그릇이 변하여 황금 그릇 되게 해달라는 거죠. 주여, 이 질그릇을 명하사 황금 그릇, 아니 이왕이면 다이아몬드 그릇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요구하는, 기대하는 복들이, 보장받고 싶어하는 복들이 최다 그쪽들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예를 들면 시험 보기 전날까지 막 신나게 놀다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잠자고 있는데 꿈에 나가라 다 나가라, 막 답이 다 보여서 그 다음날 그 답대로 썼더니 100점 맞은 겁니다. 그게 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복 안 주시니까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복이 아니라 그건 거의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의도적으로 막 땅 사다 놓고 막 뭐 대가다가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냥 엄청난 시대착을 챙기는 그 불로소득하는 것, 여러분 그런 거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거 하나님 주신 복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고 막 그냥 복 받았다고 교회에 헌금했다고 저기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받나? 받기는 하겠지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제가 잘 쓰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이 세상에서 내 욕심과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다 채워지고 이 질그릇이 황금 그릇, 그냥 다이아몬드 그릇 돼야 행복하다, 또 축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란 이 땅이 자기 본향이 아닌 줄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땅을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대해서 그 어떤 기대나 소망을 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란 뭐 경제 문제만 다 해결되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복지만 완벽하게 실현되면, 정치인들이 정치만 잘하면 이 세상은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때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의 그 모든 질고의 문제가 다 다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한때 막 그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막 잘 살아보세, 또 새마을 운동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뭐 마을길도 넓히고 뭐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죽도록 일하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그것들로는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루어질 수는 없다는 게 지금 명확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은 여전히 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아직도 부족한가요? 조금만 더. 여전히 왜 이렇게 우리는 만족이 안 되지? 왜 행복하지 않을까? 부족한가 보다. 조금만 더. 여전히 부족한 줄 알아. 또 죽도록,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 땅과 인생의 그 질고의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는 정치로든지 경제로든지 어떤 복지로든지 교육으로든지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이 땅과 그 인생의 질고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류가 항상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나 어떤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부르실 때, 신실한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떤 정치나 어떤 경제, 군사,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부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부 다 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 보게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망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망한 원인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주변의 어떤 강대국의 어떤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군사적인 문제도 아닌, 왕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아닌,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정치 문제, 그냥 경제 문제, 사회 같은 갈등 문제를 놓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근본 문제를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정치의 문제, 경제 문제, 제도의 문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촛불부대, 태극기 부대, 어떤 그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죄와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못 봅니다. 그들은 번역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만 봅니다. 그들은 이걸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번역이 됐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것이 보여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가난의 문제들, 질병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권력자들을 무릎 꿇리는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도할 때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슬프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절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오십시오. 틀린 말 아니죠. 다 옳은 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슬픔과 낙심과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이런 질병의 그 문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죄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어떠한 지도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가난의 문제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구조와 제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거는 죄의 문제입니다. 뿌리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난과 싸우지 마시고, 세상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가난과 싸우지 마시고, 제발 밥그릇 싸움들 하지 마시고 죄와 싸우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우리가 이 죄와 싸울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깨어져 나간 우리로부터 그 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납니다. 다른 곳으로는 예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이 죄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치명성, 죄의 핵심은 뭡니까? 죄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죄인이란 누굽니까? 죄인이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 그게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싸운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남 속이지 않고 폐 안 끼치고 그렇게 사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그런 윤리와 도덕의 싸움이 아니라 양심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싸움을 싸워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되시는 이 싸움만을 싸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건강이나 돈이나 권세를 주시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복이시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고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해답이니 인생을 여러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지금쯤이면 입에 거품을 불고 막 절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멀쩡할 수 있는 건가?
도대체 저 사람의 의지하고 있는 힘없는 뭔가 이런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예수만이 우리의 정답임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하나님 제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믿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은혜요. 그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주여 우리가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시며 믿음대로 주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느라,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라, 물질을 많이 쌓아놓느라 이 짧은 생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단 한순간을 산다 할지라도,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그 귀한 인생을 예수만이 정답 되시는, 오직 예수의 충만함만이 드러나는 가장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제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286장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소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우고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19와 또한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새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삶의 또 소득의 10분의 1과 그리고 감사헌금과 여러가지 선경금과 여러가지 항목으로 주께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삶에 필요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 표현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1부, 2부, 3부 우리가 10% 대면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생활 속의 편한 시간 때문에 2부에 집중적으로 오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1부에 가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잘 소통을 하셔서 예배 시간이 잘 분산되어서 함께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 수요일 또 금요 저녁 기도 시간도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의 시간도 있으니 예배 시간에 자리에 많이 나오셔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1년도 달려가고 맥체인 성경표 가져가지 못하시는 분들 오늘 오셨으니까 현관에서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한 해는 저희 교회 맥체인 성경교를 통해서 성경 일독을 하는 게 저희 교회 이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읽으시고요. 또 분기별로 시상식도 있습니다. 지금 대략은 4월, 8월, 12월 정도 이렇게 분기별로 시상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힘을 내셔서 열심히 성경 입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일 월요일부터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 문자 발송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부금 영수증 신청 우편 혹은 이메일로 발송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1, 2, 3부 예배 후에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 주시고 모든 예배 자리와 칠문, 손잡이 등을 철저히 소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관리지사님하고 또 수산나 전도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주보에는 없는 광고인데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 한나 전도회 또 누디아 전도회 원래회와 총회가 있습니다. 예배자 영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 영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중도에 나고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호칭 속에 들어있는 우리 성도의 제소한의 지위요, 자리요, 권세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호칭 속에 들어있는 우리 성도의 제소한의 지위요, 자리요,
연세요 우리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칭찬한 자들이라는 이 호칭 속에 들어있는 우리 성도의 대소한의 지위요, 자리요, 연세요 우리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기도송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질그리신 우리 안에 내주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성도의 가장 복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하나님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가운데 일터 위에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